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라. 초막에 나가서 거하자. 왜 새벽 기도하지요? 왜 때로 금식하지요? 왜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 기도 주간을 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하는 일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고미정 원사님? 예? 불편하지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금요일 저녁이 제일 좋으시겠어요. 왜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잖아요. 으뜨끔.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것 목사에게도 불편한 일입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것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저는 밤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밤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피곤할 겁니다. 하루의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일까지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사이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나오도록, 새벽 기도 나오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19일의 날짜를 다 채워라, 그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맞춰라 라는 의미이기보다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저도 어떤 날은 새벽 기도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깨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기 때문인가요? 어떤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조용해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우리가 새벽일 때 미국은요, 하나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미쳤나. 새벽에 조용할 때 하루에 첫 시간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생명 같은 잠을 포기하고 피곤하지만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요즘엔 좀 덜해요. 겨울에 그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나온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 같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저의 새벽 기도의 처음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이 아침도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60대 남편이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으면 눈이 멍들게 맞는다면서요.
옆에 70대 할아버지가 눈이 멍들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아시죠? 모르세요? 70대, 80대, 90대까지 있어요. 중간에 생략하고 80대 먹은 할아버지가 눈이 멍들어서 후배들이 형님은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침에 눈 떴더니 맞았다. 90대 할아버지가 눈이 멍들어서 동생들이 형님은 왜 그러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너는 왜 집에 누워 있냐? 그래서 맞았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망하지 말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시즌이 되면 유대인들은, 정말 살만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막으로 나가서 나무로 초막을 짓든 텐트를 짓고 삽니다. 삶이 빡빡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나 광장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교만해지지 말자. 이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말자 라고 다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홀로코스트를 방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조상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들을 용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지는 말자 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가나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레미야를 통한 그 언약의 말씀 70년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교만해지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자 라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그 초막절 절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5,000원 벌 기회를 날린 거지요. 어제 한참 일하는데 박미철 집사님이 곁에 쓰고 오더니 목사님 초막절 왜 지켰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저에게 지금까지 물었는데 절대로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얘기 안 했게요? 고미정 선생님, 제가 왜 얘기 안 해줬을까요? 네?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다 모아놓고 잘난 척 하려고요. 진짜요?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맙시다. 듣는 귀머거리로 살지 마십시오. 눈 감은 장님보다 더 무서운 건 눈뜬 장님입니다. 못 듣는 귀머거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새. 못 듣는 청각장애인, 이거는 느낌이 안 살아. 못 듣는 청각장애인보다 듣는 청각장애인이 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본다, 나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의 죽은 것도 보지 못하는,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막힌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눈은 보아서 복이 있고 귀는 들어서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는 깨달아 복이 있고 가슴은 느낄 수 있어서 복된 것 아닙니까? 손과 발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서 복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의사들과 따로 느헤미야를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제 몸뚱이는 하나이고 해서 금요일 날 내드렸던 숙제를 오늘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해지십시오. 평범을 뛰어넘어 위대함을 추구하십시오.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나마 평범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허접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허접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때로 급합니다. 제가 살아온 만큼도 저는 앞으로 못 살 겁니다. 기껏해야 20년 정도가 제 삶의 마지막 남은 황금기겠지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깨닫게 하신 이 많은 은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까?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를 훈련시킬까? 라는 조바심과 고민이 많아져 갑니다. 과거에는 그냥 나 하나 깨닫고 나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이제 고민은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칠까? 누구에게 이 영적인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가? 누가 또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다면 이제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대신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로 서운하고 노여워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의 눈에 담지는 못할 겁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찢어지고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성문이 불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백성들 때문에 슬피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프심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느 여름 성경학교와 같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으로 성경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떠드는 말쟁이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의 가슴과 눈에 담고 날마다 날마다 내 나라와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성령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잘 묵상하시고 느헤미야를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백성의 수치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하십시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일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유혹에서부터 돌아서십시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투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다시 부흥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미정 원사님을 축복하고 또 유치부와 유초소년부,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오늘 찬양 예배 뭘 할까? 시편도 읽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말씀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다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느헤미야나 마무리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못했던 마지막 느헤미야의 강의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사람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사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앞으로 작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해될 사람만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병남 집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나도 그게 고민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다. 다 함께 가긴 너무 벅차다. 내 마음이 상한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변화의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춘천성도교회 주일학교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2019년 여름 성경학교가 놀이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미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고 슬퍼하며 근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셨듯이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다시 쓰여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장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19일까지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헌신하였는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와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 성도 학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주일로 하루를 보내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